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첫 번째 주제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A, B, C를 해놓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하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담대함과 구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하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를 지칭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랑을 빼놓지 않고 항상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지칭할 때 좀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본인도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사랑하자 하는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처음과 마지막이 결국은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여기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했고요. 오늘 24절에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안에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원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라고 하는 표현이었지만, 좀 우리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수다 떨기라고 하는 이 말로서 우리 기도를 대신했는데요. 하나님과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대화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할 때, 그 사랑으로 대화를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가짜로 행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짜로 대화한다, 웃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그냥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 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진실함으로써 나오는 행동으로서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앞에서 21절 뒤에는 담대함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굳세게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우리가 잘하자,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정말 멋지게 하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자.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하자.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고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 앞에서 그 마음이 굳세게 되는 사람이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인데 그 굳센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굳센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내 앞에 이 담대하게 굳세게 나와,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진리로 행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 수가 있다고요? 책망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 진실이라는 걸 말하고 진리라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고 있질 않아요. 완전함보다, 책망할 일이 이것저것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저도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정말 원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뭔가 진행할 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뭔가 노력하고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행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정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딱 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는 걸 압축시킨다면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진리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굳세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진실하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살라는 거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2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알아요. 내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가? 우리 마음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내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또 세상의 향락을 삼고서 내가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얻느냐 봤더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얻는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그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을 또 다른 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행하는 것, 계명대로 행하는 자, 한마디로 주 뜻대로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이 계명이 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계명이 두 개네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나 이해하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핵심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말보다 성경에는 어떨 때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개념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다 함축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 요새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그 권한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 앞에 그를 향하여 찬양을 했죠. 여기 그를 향하여 보면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이게 70년대, 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데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2절 보면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 길, 길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요.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요 가사를 집어넣어 갖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 앞에 이 의롭게 되는 길이고 또 이 진리는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진리로 사는 것,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진리나 진실이나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은 행정에 대한 부분이고 입법, 사법, 행정이라면 이 통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입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입법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법들, 성경의 말씀과 계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통치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선포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마귀한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진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악한 영의 세력도 물러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계명이고, 그 이름을 믿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어만 하고 그냥 그 살아가는 것이라 확장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삶, 주님이 보여주신 삶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가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행하신 삶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행동으로서 그의 삶을 증명해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러나 말은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죠. 행동으로 70%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고, 나도 말은 한 30%지만 우리의 삶의 70%가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게 24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거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 있지만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침투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젖어 사는 것입니다. 함께 젖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인정하고 그의 계명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 주님 나 사랑하였듯이 나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말한 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난주 요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들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냥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고소를 하고,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고소를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너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너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정말 떳떳하게 사랑한테 설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고소하면서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이 참소하는 자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면 주님께서 충분하다. 이러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1절만 한번 불러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2절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